화면이 커지니까 좋지요. 넓은 길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구원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온결 강사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암송했는지 모르지만 갖고 뭐 했냐면 그들의 죄에서 예수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할 건데 예수라 하고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이 선물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내가 무엇 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반주기가 돌아와서 교회가 좋아지니까 보는 사람도 좋고 부르는 사람도 좋고 새로 나온 걸 쓰니까 우리 다 좋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서 다 기쁜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해가지고 돈을 1억을 헌금했어. 그럼 어깨에 뽕이 얼마나 들어갈까? 1000만 원만 헌금해도 어깨에 뽕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좋아지고 성전이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이 점점 좋아져서 점점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는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편안하니까 이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녀.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데 옛날에는 성경책을 우리 목사님 그래도 가방을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꼭 갖고 다니시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거워. 그러니까 편안한 걸 찾아 성경책을 교회에다 딱 배쳐놓고 교회에 와서만 그럴듯하게 성경을 펴서 읽죠. 지금 이제 성경이 많이 보급이 돼 있으니까 집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경이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큰 교회 가면 프로젝트를 띄워서 아주 너무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갖고 다 띄워주니까 성경의 필요를 못 느껴.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만 성경 말씀을 그리고 또 마이크 가지고 읽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일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와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다 아프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를 빼지 못하니까 자꾸만 다른 사람의 것이 티야. 그건 작은 거. 그런데도 그게 자꾸 보여서 그걸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들보가 가득 차서 올바로 보지 못해. 이게 상처란 이야기예요. 상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되게 의롭지요. 나는 옳고 니는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 편에 서서 나는 언제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내가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인을 불러서 해결시키려고 죄 문제를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성이 있죠. 죄의 성질이 내 안에서 마구 일어나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예배 드리고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 이것을 되풀이 다람쥐가 열심히 달렸는데 다 왔나?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옆에 보면 아까 그 자리야. 이렇게 되풀이 되는
속에서 계속 살아요. 신앙생활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제 뭘로 출발해요? 말씀을,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상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런데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다 상처, 다 아프다라는 그 전제하에 다 아픈데 상처가 아주 많아요. 저도 이렇게 상처가 많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건 아물어요. 그냥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우리들 마음 안에 상처가 너무 큰 상처들이 많아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 하나를 낳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생명 하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10달 동안 이 생명 하나를 낳기 위해서 10달 동안 만들어져요.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서 수고했어, 너무 큰일을 했어, 이런 시어머니들은 별로 없어요. 야, 아들 낳지. 그게 내 맘대로 되냐고. 아들 낳지. 왜 딸을 낳니? 이런 시어머니가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상처가 이만한 게 아주 딱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아이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야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뭘 들었냐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듣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듣는 거. 들었어요. 아들 낳지 그랬어. 아주 아들. 근데 그깟 놈 아들이 뭐가 필요해. 그런데 하도 아들 하다 보니까 딸내미가 태어났어. 딸이 태어나면 내 생명을 걸고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수고했어. 그 다음에 2년 정도 지나면 알아서 자기들이 또 생기면 또 낳아. 저절로.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딸을 주면 딸을 낳고 아들을 주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게 여자 책임인 것처럼 여자들에게 십자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상처가 하나가 딱 자리를 잡았어요. 이 상처는 어떤 걸로도 안 씻어져요. 그런데 용서를 구해야 해요. 용서 안 구해. 용서를 안 구하고 뭐 하냐면 너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 생명이 태어남으로써 기뻐야 되는데 불구하고 뭐 했냐면 상처로 이 아이가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상처들이 우리들 안에 다 이 아이뿐만이 아니고 살면서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시댁 문제로 인해서 친정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갖고 있어요. 대면하여서 보라 그랬죠. 상처를. 그거 혼자서 조용히 해봐야 돼요. 다. 대면하여서 보고 뭐 하냐면 이제 정직해져야 돼. 이 상처에 대해서 정직해져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이 말을 내 안에다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는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내 안에다 딱 기록을 해놨어. 이 언어를. 그리고 나서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그대로 나에게 상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상처에 대해 정직하게 대면해보고 그때의 그 이야기를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직하게 대면하여 이 언어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셨죠.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 이 큰 구원을 10,000달란트라고 예를 들어서 쳐요. 10,000달란트 빌려준 자와 100데나리온 빌려준 자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누가 더 큰 은혜를 10,000달란트를
빌린 사람을 갚을 게 없어서 울고 불고 하니까 용서해줬어요. 용서.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용서를 해줬는데 가다가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탕감을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것을 자기에게 빌려간 사람을 딱 만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모르고 이 조그만 것을 너 나한테 10만 원 빌려가지고 그거 빨리 내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야가 막 빌어. 나는 갚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라고 비는데 야가 뭐라 그러냐면 당장 갚아라 그러면 야를 못 살게 굴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뭐예요? 이거 큰 것을 용서해준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시 그 갚아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뭐에서?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상처로 인해서 뭐가 다시 만들어지냐면 죄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시어머니가 미워지죠. 이 미움을 여기다가 딱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미운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더 크게 말하면 살인이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내 마음 안에서 생성하도록 하나를 허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3개가 10개가 되고 해가지고 내 마음속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이 지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이 안에 들어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다 토설해놔라. 토설해 놓고 나면 내가 이제 용서의 기름이 부어질 것인데 용서의 기름이 부어지면 토설해 놓은 곳에 용서의 기름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그 깨끗해진 곳에다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너 진짜 힘들었지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살려고 죄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저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 저죄의 세례에서 여기서 다 담당해 주셨는데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교회들마다 다 걸어놓고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나이가 받았는데 나는 받았는데 그를 용서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땅에서 매여서 여전히 하늘에서도 매여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이것을 탁 놓는 순간 땅에서 풀어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그래서 얽어맨 줄들을 끊어야 돼요. 얽어맨 줄들을 끊어야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을 계속 약속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이걸 못 놓으면 땅에서 매여서 내가 여전히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10,000달란트를 빚져가지고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구하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니까 나는 갚을 것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구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 빚에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조그만 거에서 가가지고 자기가 다시 땅에서 메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거든요.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간격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나에게서 이것이 안 떨어진 건데 내가 이렇게 메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놓으면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잖아. 메인 것이 없을 때 내가 얽매여진 그 시편 107편 14절에 얽어맨 줄들을 내가 놓을 때 하늘에서 열려서 뭐가 돼요? 얽매인 것들이 풀어져야 메인 것이 풀어져야 그때부터가 시작인데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교회 안에.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교회죠. 이 교회, 이 성전이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교회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손이 듣고 머리가 명령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내 안에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교회로 시작을 하는데 교회론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없으면 교회가 망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아이고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어서 신앙생활을 니네는 거지같이 하고 왔니? 어디서 신앙을 그따위로 배워가지고 그렇게 왔어. 교회는 절대 안 망해. 이렇게 말해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내가 교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온전하게 내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오늘 참으로가 100번은 나왔어. 우리 원경 강사님 그게 좋은가 봐. 오늘 원경 강사님도 10번은 하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받아들여 뭘 듣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내가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도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따라하는데 올바른 걸 따라해야 돼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여기서 웃었어.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참으로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꼭 필요할 때 내가 진짜 너를 도와줄게. 이 이야기예요. 아픈 사람들은 아픔을 이야기해요. 뭘로? 소리를 질러. 왜 질르냐면 아프니까. 아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여기에서 중독의 영이 잡혀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도박으로, 쇼핑으로, 그 다음에 뭘 할까? 가능도 하겠죠. 가능. 여자들 좋아해서 다 찾아가지고 뭐예요? 영적인 것에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 중독돼. 그 다음에 쇼핑하는데 중독돼.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은 뭐예요? 아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된 것에 대해서 모두 중독돼. 담배도 중독이 되고 술도 중독이 되죠. 잘못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독돼서 이제 못 끊어. 그러니까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 아픈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이 중독되어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아프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침묵하고 그거 가지고 아는 척 떠들 거 없어요. 침묵하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전명아가 도박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이름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도박의 영에서, 이 외로운 상태에서, 공허한 상태에서, 흑암 중에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하지요. 하나님이 딱
100만 달러를 준다고 했는데 100만 달러가 많지 않아요. 저 금덩어리 하나가 100만 달러래 지금. 100만 달러. 내가 웃었어. 아, 금덩어리 하나를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데 금덩어리 하나가 100만 달러래 지금. 100만 달러. 13억 3천만 원이라더라고. 물론 13억 얼마 되겠지.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딱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올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의 분량이 지금 스톱이 돼 있어요. 예배도 빨리 해치우죠. 더우니까 빨리 해치우고 집에 가죠. 이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안 차. 기도의 분량이. 저 혼자만 기도해야 돼요? 아니죠. 나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언젠간 주실 건데 기대의 분량이 계속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나는 계속 교회를 지금 너무 더울 때 못 와요. 또 이상하게 올해는 얼굴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주 얼굴이 무슨 고장난 이 해골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얼굴에 땀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상처를 가지고 다 아파요. 나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고 다 아파요. 다 아픈데 뭐해? 이거를 대면하여 볼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용기를 말씀으로 구해서 대면하여 정확하게 대면해서 보고 그 상처 나에게 다 들어가면 상처가 있어요. 대면하여서 보고 여기에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 저주의 세력에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용서의 마음이 와가지고 나는 용서를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님이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 지시면서까지도 뭐 하시냐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를 걸어놓기는 겁나 걸어놓고 십자가 목걸이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정말 용서는 안 해요. 교회 안에 절대 일어나면 안 돼. 교회 안에 원수들은 절대 안 보죠. 그러니까 연합의 영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져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는 나한테 계속 하기만 하라는 거지. 너는 나에게 계속 하기만.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런데 이런 상태대로 계속 이런 것만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서로 사랑은 마지막 첫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이 안 이루어져요. 왜요? 이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상처가. 그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거를 오픈해야 돼. 오픈해야 되는데 오픈 안 했죠. 왜? 말하기가 싫으니까. 오픈하면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싸울 거 생각하니까 오픈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과 타협하면서 내 안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이 열매 맺는데 한 알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한 알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까요? 이 영혼 구원의 문제까지 달려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해요. 영접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건데 볼지어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너희들이 상처 있는 거 다 알아. 너희들의 상처 있는 거 다 아는데
계시록 3장 20절에 뭐래요? 볼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음성을 듣고 뭐예요?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요. 마음의 문을 여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내 마음의 문. 아무도 안 잠궜는데 이 마음의 문이 안 열려서 구원이라는 선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지금 한 상태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가서 아무리 외쳐도요. 이 마음의 문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상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첫 번째가 뭐예요? 듣고 들었어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립니다. 안 열려. 아무리 먹을 걸 사줘도 왜요? 굶주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굶주린 상태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계속 뭘 먹어도 만족을 못 느껴요. 우리가 1110만 원어치 음식을 선물을 말이 1110만 원이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한 것이 1110만 원인데 아직도 굶주림에서 해방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다 사야 됩니다. 안 돼.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섬김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목사님이 다 사야 됩니다. 이렇게. 굶주림의 영성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여기에 아주 무적행이 들어요. 무적행.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적행이 있어서 넣어도 만족을 몰라요. 구멍 떨어지는 데가 있어가지고 넣어도 뱃속에 넣어도 천안 시내를 다니면서 마시는 걸 다 사주면서도 뭐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한 영혼이 올바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이걸 밑바닥에 깔고 있는데 나중엔 다 딴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에서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것을 하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 임대료 내면 다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니까 다 뭐가 달려들었어요? 가난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죠. 가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줘도 뭐예요? 만족함을 못 느끼고 굶주린 가운데 계속 와서 아무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뭐가 안 열렸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시록 1장 7절이죠? 계시록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네가 교회가 만들어졌으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계속 이야기해요. 7 교회에다가 모든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7 교회 안에 속해서 1개국 교회 같은데 교회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지만 듣고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들어라. 듣고 네 안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처리해내고 이것이 처리가 되어지면 이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굶어봐봐. 하루 종일 굶어봐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배가 불러서 그래. 배가 불러서 아무리 줘도 뭘 몰라요? 만족을 모르죠. 금식해봐요. 금식해서 굶주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여기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묶여진 흉악의 결박에서 풀러요. 근데 금식을 어떻게 해? 그냥 굶는 걸로 하죠. 아, 내가 아침을 안 먹었으니, 아, 나는 저녁을 안 먹으니까 나는 저녁을 금식을 하겠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진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지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고 계셔요.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해. 근데 금식하면서도 뭐예요? 안에다 미운 감정을 가져있게 담고 용서하지 못하는 상태대로 하죠. 그러니까 안 풀어지는 거예요. 금식을 40번 금식을 7번 하고 8번 하고 10번 했대. 내가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금식을 해도 그거 안 풀어집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절대 안 해. 뭐가 대단해? 얼마나 강하면 남들이 한 번도 안 하는 금식을 40번이나 40일을 금식했는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왜요? 자기가 그냥 음식을 굶을 뿐이 안 먹을 뿐이에요. 올바른 금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 행할 때에 여기에서 흉악, 얼마나 강한 것들이 우리를 묶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역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을 이 상처 안에서, 이 중독의 영에서, 이 중독에 어떻게 돼서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담배가 나의 친구였어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술이 나의 친구였어요. 여기 가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돈을 갖고 가니까 인정해줬어요. 그러다가 뭐야? 중독이 됐죠. 중독. 아프다고 이야기하는데 옆에서는 다 흉만 보죠. 교회 안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음란의 영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가늠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영들의 잔치가 벌어져. 영들이 서로 뒤엉켜서 벌어져. 그러면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어요. 더러워서. 우리는 다 아프다는 전제하에서 뭐 하냐면 내 눈에 들보가, 내 안에 상처가 이것이 나를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루마가 상처다. 들보가. 그러니까 그 들보를 없애는 게 먼저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딱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보를 탁 건드려. 터치하면 여기에 틈이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 터치 되어지면 그냥 가면 안 돼요. 터치 되어져서 얘가 딱 금이 갔어. 그러면 이것이 이제 뭘로 들어가요? 말씀은 빛이니까 내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지금부터 싸우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터치가 됐습니다. 빛이 이제 내 안에 절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들보가 깨어졌습니다. 착 깨어지니까 여기에 빛이 들어가. 이제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것이 틈이 생겨 어떻게 돼요? 깨질 일만 남았죠. 이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대면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폭언하죠. 폭력하죠. 폭언은 뭐예요? 막 소리 지르고 오만 이야기 내 안에 있던 쓰레기통을 다 쏟아붓는 게 폭언이에요. 폭력은 뭐예요? 하다 못하니까 이제 막 손으로 나가서 핥히고 때리고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사단의 영에 잡혀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다
뒤집어졌어. 다 뒤집어지고 내 안에 이게 다 나왔어. 속이 시원해졌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뭐 해야 돼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새겨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말씀이 이제 불이 꺼지지 않아야 재림의 주님이 왔을 때 교회가 만들어진 사람만 교회는 신부예요. 누구? 예수 신부. 나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들어진 이 예수님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교회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지금 내가 체크해보면 되죠.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청소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고 신부라고 하는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론이 올바르게 세워진 사람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내 신부를 데리러 올 거야.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진 사람은 재림의 신앙으로 매일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준비되어져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매일 나의 옷을 빨며 뭘 빨아요? 교회가 깨끗해야 되니까 내 안에 심령의 교회가 깨끗해야 되니까 그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픈데 그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말씀 드리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바르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겠죠.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실하고 이런 두려움 속이 아니라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상처는 내놓아야 합니다. 부끄럽게 내놓지 못하는데 함께 아파하면서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약해져야 할 때 약해지고 무너져야 할 때 무너지고 울어야 될 때 울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언제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밖에서 사람들은 어려울 때 우는 사람은 하소래. 그리고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은 중간쯤이래요.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운데 웃는 사람은 고수래. 거짓말이에요. 포장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갈이가 자기 아들 굶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방성대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창피한 거 뭐고 이런 거 다 없이 뭐예요?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상태에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과 거래하지 않고 우리는 정직, 그 상처의 그 아픔에 정직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상처를 아플 때 외로울 때 울어야 할 때 말하면 그것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대로 두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온 자리에다가 그대로 있으면 계속 또 다른 것들이 틈을 타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야 돼. 자가치유라고 하죠. 자가치유. 말씀으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라파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꺼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거 가지고 즐겁지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제 문제, 가장 큰 죄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주님을 제가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저희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직할 때 그 교제가 이루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웃 앞에 김현대 목사님을 보면 김현대 목사님의 교회는 뭔가 더러운 것들 다 이야기해. 내가 옆에 옆집 여자가 바람을 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더러운 놈이고 나는 이렇게 추잡한 놈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그 죄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니 이것을 던져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몰려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하나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목사님조차도 잡아 죽이려를 만들고 있으니 어떻게 돼? 목사님이 강단에서 왜? 절대 부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다 내어놓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아픈 거였구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아픈 거였구나. 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으로 채워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뭐예요? 뭐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있어. 콩가루 교회다. 뭔 교회다. 교회가 내가 없어. 우리가 없으면 저 교회는 반드시 망할 거다. 아주 꼴값들을 떨었지요. 하나님 앞에 죄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소절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죄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계시록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예수님이 또 들려야지 열을 거 아니에요. 안 들리고 귓구녕이 막혔으니까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도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돼? 그래서 무슨 교회를 부흥을 바래? 내 이야기를 지금 사단도 듣고 사람도 듣고 옆에 있는 사람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놨더니 뭐예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처럼 섬겨주려고 했더니 그것을 가지고 더 사달라 더 달라 더 다오 거머리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진장 들어와가지고 가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진장 들어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래서 영적인 청소를 싹 했죠. 싹 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목사님의 영권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사람 안 봐요. 하나님이 사람 보는 훈련을 사람 안 보는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어서 10명이 앉아있다고 100명이 앉아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막바지에 가서 이제는 청소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영적인 청소가 올바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인 청소가 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해놓으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다는 걸 인정하고 대면에서 보고 그 다음에 청소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살아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상처 치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짚어갔습니다. 우리 안에 커다란 상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놓고 이제는 그것을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포설해 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그 구원을 등한시 여기다가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찾을 만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소할 것이 많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출소할 일꾼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출소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원권의 앞장서는 늘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함께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최선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는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